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742년 영국의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요,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목사님들은 이 기도의 부흥이 어떻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의 의무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끝에 1744년에 기도 합주회를 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기도 합주회는 콘서트 오브 프레이어, 그러니까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의 연주를 이루는 것과 같이, 비록 한 곳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 2년간 토요일 저녁과 그리고 주일 오전에 간략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분기별로 화요일에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기도 운동은요, 그들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당시의 뉴 잉글랜드,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편지의 청원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 합주회의 주된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구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의무에 좀 더 충실하자는 것이었다. 교리나 교회, 정치, 문제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열정적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도를 촉구하는 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이 청원서가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청원서의 골자는 교단이나 또 정치, 또 국가, 아니면 신학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냐면 주기도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승리하시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승리하게 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자는 겁니다. 곧 이는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청원서는 마치 하늘로부터 온 것 같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신을 보냈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과 그리스도의 왕국의 도래를 구하는 비상한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무감각해지거나 생명력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합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바로 이 스가랴서 8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1747년에 이 설교가 있었고요, 1년 뒤에 기도 합주회라는 책으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주 내용은 기도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교회의 부흥은 곧 선교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은 방언과 회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므로 기도는 곧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이 환상, 이 비전은 구약 시대 때도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심지어 신약 시대 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금 청원하는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때에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시대 때 이루어지는 이런 비상의 기도를 들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때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주님께로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다시 바꿔 말하면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곳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당시의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 이후 2차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이곳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사야서 60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귀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서고 있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사방에서 무리가 올 것이다. 이것은 부흥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방인의 무리들까지 그 소동에 소문이 나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전 세계가 교회로 몰려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종말을, 마지막 때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방에서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을 찾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속히 가자, 속히 가자. 우리가 그분께 은혜를 구하자. 여기서 속히 가자를요 원어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또 가고 또 가자, 계속해서 구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위하여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뭔가 보여지는 부흥이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혹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속히 가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모르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 말씀과 같이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실 것이지만 그래도 그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이 좀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지 못해서 좀 약간 빚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 날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그 날에 관해서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계시록 22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날이 도래하면 지금과 같은 비참한 난폭함, 범죄와 전쟁과 기근과 가난이 사라지고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는 완전한 시대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과연 그 날이 오겠는가? 근데 본문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방 백성 10명이 나옵니다. 열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완전수 또는 충만한 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방인 10명, 곧 이방인 이 충만한 수가 차면 그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어떨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정말 어떨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진다면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과연 얼마나 충만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는 했지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 어떨지 사실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 제가 깊이 만났을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20살 대학생 때, 그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철야 늦은 시간까지 기도회를 마치고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막 찬양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던지 늦은 저녁 집에서 혼자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 옆에 제 동생 시끄럽다고 저를 혼내기도 하고, 그 은혜와 감격, 예배를 마치고서도 정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이, 그 영광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시지만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죄와 사망과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지며 온전히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영광 가운데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벅찬 일일까. 이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본문에서는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유대인들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나도 좀 데려가 달라. 너희들이 가는 거 나도 좀 데려가 달라. 굉장히 간절한 것이죠. 나도 너와 함께 가고 싶다. 그곳으로 좀 나 좀 데려다 다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아멘.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자녀를 잉태하기 위하여서 부르짖는 그 간절함으로, 마치 산고의 고통을 겪는 여인과 같은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부르짖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고 또 지금도 맛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마트에서 시식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마치 우리가 이 본식을 먹는 것처럼 그 풍성한 은혜가 과연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산고의 고통,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부르짖는 기도와 같이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 합주회라는 이 책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올 것으로 약속된 교회가 누릴 풍요로움의 날이 이토록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구속주의 나라와 영예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또 멸망해 가는 죄인들에 대한 사랑과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다양한 재난과 비참 아래에 있는 인류에 대한 연민이 있다면, 세상과 교회의 번영에 대한 소원이 있다면, 이 행복한 시대가 도래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건강과 내 자신의 미래와 비전, 또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또 우리의 VIP들, 또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속한 부서나 우리의 가족들, 또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실 지금과 같은 이 시국이 너무나 어지럽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도 더 이상 VF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확정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선교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함께 기도함으로써 나도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이 확장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교 기도회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기도 합주회는요, 분기에 한 번씩 화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은 아니지만 분기에 한 번씩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기도 합주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후에 그냥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여러분이 또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선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제가 다 드렸으니까 제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기도 합주에 이 선교 기도회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이 더 복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물에서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아서 바닷물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나의 기도가 어쩌면 좀 미약하게 느껴질지 몰라도요, 이 기도가 강물이 되어서 흘러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미래자립교회 그 목사님들께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하죠. 여기서의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저 먼 나라에선 태풍이 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의 기도가 나비 효과처럼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께 태풍과 같은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네덜란드로 훈련 간 첫날에 이 코너슨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도착해서 굉장히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파란 눈에 또 금발의 외국 친구들이 오자마자 Hi, nice to meet you 막 영어로 저희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사실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2년간 살 곳으로 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작은 이렇게 방 하나에 침대 하나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소파 하나가 있고 책상 2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또 방과 분리가 되어져 있어서 또 복도를 지나서 또 가야 했습니다. 주방도 공용으로 써야 했고요. 이곳에서 우리가 2년 동안 지내야 되는구나. 사실 저는 첫날도 좀 그랬고 2년간 그래도 뭐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2년간 타문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무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말이 잘 안 통해서 좀 답답했을 뿐이지 크게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도착 첫날에 울었습니다. 여보, 다시 한국에 가면 안 될까? 방금 막 도착했는데 모든 게 낯설어. 방금도 내게 영어로 말을 걸었는데 굉장히 두려웠어. 저는 아내를 애써 위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며칠만 더 지내보자. 조금만 지나면 금방 적응하게 될 거야. 이렇게 달래주긴 했지만 하루를 보냈지만 그 또 위로가 또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2년간 그곳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지만 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용 생활 공간에서 늘 지내야 됐고 아침마다 듀티, 설거지나 청소가 의무적으로 저희가 해야 됐고 매일 오전마다 또 영어로 수업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주에 받은 수업의 숙제를 또 영어로 또 토요일날 매주 토요일까지 숙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 또 사역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도 이제 거의 같은 공간에서 같이 늘 지내다 보니까 또 이래저래 좀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여기 훈련이 쉽지 않아.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2년간 저희들이 이 훈련을 잘 받고 돌아올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저 멀리 타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내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될까? 그게 뭐가 될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들의 사역을 지탱하게 만들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흘러서 저 선교지의 강물이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